할렐루야. 5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헬로식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새벽에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우리 펠로십 교회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든든하게 서어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주일 1, 2부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큰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김성계 담임 목사님 위해 목 감기가 빨리 치료되시고 몸이 빨리 회복되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또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그 정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또 부부를 서로 관계들을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소중한 공동체, 이 가정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소중함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이 펠로십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의 악함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끼어지는 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료함을 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며 나가는 그런 귀한 우리의 아버지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대면 예배를 아버지 정말 집중하여 준비하며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가 있고 토요 새벽 예배가 있고 주일 1, 2부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놀라운 아버지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뒤에서 섬기는 모든 아버지 정말 우리 예배 팀원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성현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몸이 약하여지고 또 목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피의 보혈로 온전히 덮으셔서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고 강건함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귀한 모습으로 함께 기쁨으로 사역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너에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본대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들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걷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랫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으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달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또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예, 오늘 저는 더 많이 사랑하는 자, 그 이름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암놈을 죽인 압살롬은요, 거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을 가죠. 그 달메에게 도망을 간 지 3년이 되었을 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을 알고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한 일을 꾸미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그것은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 왕 앞에서 연기를 하게 합니다. 자기가 과부인 것처럼 연기를 하게 하면서 그 여인에게 요압이 할 말들을 다 넣어주죠. 다윗은 그 이 여인의 모든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이 요압이 꾸민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를 다윗은 허락하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으로 온 압살롬은요, 이 다윗 왕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의 얼굴을요, 2년 동안이나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반연금 상태에 빠진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떻게 보면 약간은 방치된 이 압살롬은요, 뭔가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요압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 다윗과 그 둘 사이에서 중재를 했던 요압에게 왕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 네가 자꾸 내가 너한테 사람을 보내면 왜 아무 대답이 없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압의 그 밭에다가 불을 지르죠. 그래서 요압을 만나서 내 아버지 다윗 왕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 왕은 그 아들 압살롬과의 만남을 갖게 되죠. 근데 이 만남이 완전한 뭔가 어떤 회복이기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형식적인 그런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압살롬은요,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할 준비를 하죠. 성문에서 기다리다가 뭔가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빼앗아 오게 됩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오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절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서 입을 맞춰줍니다. 이게 뭐죠? 뭔가 친근한 모습으로 친근하게 그 백성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 압살롬이 외모도 굉장히 헐칠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머리카락도 굉장히 길었고, 그 외모도 굉장히
아주 뛰어난 인물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근하게 백성에게 대하고 외모도 활칠했던 압살롬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민심은 조금씩 조금씩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4년이 지난 후, 이 압살롬은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요. 뭔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형인 암놈을 죽일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년을 기다렸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온 이후에도 다윗 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다윗과 만난 이후에 이 4년이라는 시간을요, 조금씩 조금씩 인내하면서 어떤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헤브론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이 헤브론으로 간 압살롬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또한 이 다윗의 모사였던 아이도벨마저 반역을 하게 되죠. 압살롬에게 달라붙게 되면서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즉각적으로 도망을 칩니다. 어제 본문에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이 있는데, 왜 다윗은요, 반역자와 한 번이라도 싸워보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그냥 그 단지 그 전령의 얘기만 듣고 급하게 도망을 가려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설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0절 11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하죠. 다윗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살인죄를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하죠. 그리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예언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로 보고 다윗이 그냥 단념하고 그냥 너무나도 쉽게 도망쳤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요, 이 압살롬의 강한 복수심을 다윗이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압살롬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형 암놈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의 시간을 참고 기다린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온 이후에도 2년 동안 연금 상태에 있었고 다윗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압살롬은 잔인한 복수극을 펼칠 것으로 다윗은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다윗은 뭔가 그냥 전령의 얘기만을 듣고 뭐 한 번 더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야반 도주하듯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급하게 도망간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압살롬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압살롬은 그 형 암논을 살해한 살인자였고요. 자신의 왕권을 탈취한 반역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압살롬은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약한 아들이고 그 아들이 반역자라 할지라도요. 분명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아버지로서 분명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에 의해 자신을 반역한 아들에 의해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충격적이고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지만 반대로 자신의 손에 의해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은 다윗 입장에서는 더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반역자가 다윗의 살부치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즉각 군대를 소집하고 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라는 시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요새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곳은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지켰다면 어떻게 보면 쉽게 더 방어할 수 있고 함락당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역자가 자신의 살부치 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그냥 그 자리를 피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무엘하 13장 37절,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압살롬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다윗은 진실로 슬퍼했다는 것이죠. 또 사무엘하 13장 39절을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놈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암놈은 장자였기 때문에 암놈의 죽음도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는 이미 죽은 자이기에 다윗은 잊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마음이 항상 아프고 슬픈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요, 항상 더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사랑하는 자는요, 모든 것을 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자리는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도 크지만요, 가장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가장들의 마음은요, 더 아픈 것이겠죠.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내도 품어야 되고 자식들도 품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더 아프고 더 힘든 자리라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흠 있고 부족하다 해도 자신의 아내이고 자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품고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면 그 아내의 마음은 더 아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사랑하는 자가 항상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품어야 하고 자식들도 품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로 아내가 더 사랑한다면 그 아내의 마음은 더 아픈 것이죠. 더 사랑하는 자가 항상 더 많이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성도들을 더 사랑하면요. 목회자의 마음은 항상 아픕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목회자를 더 사랑한다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의 마음이 때로는 더 아플 수 있겠죠. 더 많이 사랑하는 자,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항상 모든 것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어쩌면 가장 마음 아픈 분은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한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다 압살롬 같은 존재, 압살롬 같은 반역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4년 6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된 압살롬 같은 우리를 품기 위해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인내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 심장이 내려앉는 아픔,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당하셔야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항상 더 많이 아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아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셨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시기까지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5월달은 잘 아시지만 가정의 달이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더 아파하시고 걱정하셨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항상 염려하고 기도해 주셨던 나의 육신의 어머니를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항상 마음 졸임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려 드릴 수 있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한 번 정도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묵상하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까.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 더 많이 사랑한 자가 더 아플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나 때문에 더 많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셨던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압살롬은 그 아들 아버지를 반역하는 반역자로 나왔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은 항상 그 아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 슬픔의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더 아플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새벽에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더 아플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품고 가는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정말 압살롬 같은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품고 가시는,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항상 아플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우리 내일 새벽 예배에 같이 기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